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참석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주인을 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여긴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사모하면서 전심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사도신경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아버지 더욱더 가까이 변화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역사해 달라고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 앞에 낱낱이 주를 아버지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주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결케 되고 아버지 세임을 얻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오늘도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다시 한번 살리시는 하나님의 시간 기대합니다. 성령님이 저희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셔서 주를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더 가까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모든 어둠의 갈수가 시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셔서 진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하며 아버지 주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덮어드리겠는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덮으시면서 섬김이 무엇이나 함께하리. 그 잠잠이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내게 들어와 모든 부담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가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무릎이 주를 섬김이 무엇이나 함께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부담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가리.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흐르. 작은 자 같지만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주님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날 거하리 신실하신 놀라와 주 신실하신 놀라와 자기의 만큼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와 또 같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하신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를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는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쁨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 같이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 주인이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만나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생명이 되어져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생동력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에 다 도와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과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여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섭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도우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의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여 잘 듣고 아버지 마음을 깨달아 알아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적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정세가 너무나 불안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회개함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정관 땅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세우신 새노래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그런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교회를 통하여 전해지고 하나님이 기쁨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송은승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듣는 나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가정과 이웃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교회 성도가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로 잘 준비하고 전도하여서 더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불확실한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지혜로운 아이들로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성장되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더 풍성하고 견고한 다음 세대 예배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보도록 하죠.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두 절씩 이렇게 교독을 좀 해보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이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아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인사 못했죠?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 딸이 왔어요. 얼마나 딸이 와서 제가 힘이 나는지, 피아노 있는가 없는가 하고, 없을 때는 몰랐는데, 있을 때 확실히 이제 좋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또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서. 또 언제 내려오나 싶은데, 어쨌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딸을 위해서도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동물농장이라는 TV 프로그램 혹시 보시나요? 애청자이신가요? 거기 나오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더라고요. 뭔가 하니까 개들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상처를 받는다. 똑같이 상처를 받는다. 어느 시골 골목길에 이 온몸에 상처를 입고 길거리에 버려져 죽어가는 그 개를 어느 지나가던 이 노 부부가 발견을 하고 이제 키운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그 개를 거두어서 살려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노부모 입장에서 지금 자식도 없는데 외롭던 차에 지금 자식처럼 버려진 그 개를 자식처럼 정성껏 그렇게 키웠던 거예요. 한 2년이 지나고 나니까 노부부 입장에서 그 개가 자식 같은 거예요, 자식. 개도 그 새 주인을 잘 따르고 정성으로 자기를 잘 돌봐주니까 너무너무 친숙한 그런 관계가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개가 모든 점에서는 주인을 다 따르고 좋아하지만 2년이 지나갈 정도 되면 이제 그럴 법도 한데 자기 몸에 손대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개가. 지금까지도. 주인이 좀 만지려고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고 또 이제 만지려는 신용만 해도 그냥 막 도망을 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 입장에서 또 자식처럼 키웠는데 얼마나 섭섭합니까? 정성껏 2년이나 키웠는데 자기 몸에 손도 못 대게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동물농장 이런 곳에서 이제 전문가가 와가지고 그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을 한 게 뭐냐면 이 개가 깊은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길바닥에 버려졌을 그때를 두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 개가 죽기 직전까지 막 학대를 당하고 막 버림받았던 그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자기 몸에 손만 대면 막 반응을 하고 공포심이 일어나가지고 도망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TV에서 보여주면서 극적으로 이 개가 점점 치유되어져 가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개도 사람처럼 똑같구나. 똑같이 개도 상처를 받는구나. 상처받는다는 건 참 공통점. 개나 동물들이나 사람이나 상처받는 거는 공통점. 이걸 발견하고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차이점도 있는 거예요. 차이점도 발견했습니다. 개는 금방 치유가 되는데 사람은 한번 상처받으면 치유되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 그날도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렇게 시도를 시키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찝어준 거예요. 찝어줬더니 2년 동안 자기 몸에 손도 못 대게 했던 개가 어느새 깊었던 상처가 치유가 돼가지고 주인이 이제는 만져도 놀라지도 않고 그냥 주인한테 붙고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치유가 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게 참 부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상처도 너무 잘 받는 존재지만 또 한번 상처를 받으면 치유가 잘 안 일어나요. 오늘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로마서를 한번 적용을 또 해보니까 인간은 상처도 잘 받지만 받은 상처가 치유가 잘 되지도 않지만 거기다가 우리 인간들이 너무 약해서 그런지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지적하면 그걸 잘 수용을 못해요. 상처가 있으니까. 그 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다른 비슷한 개를 이제 한 마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주인 앞에 딱 놔둔 거예요. 이제 상처받은 그 개가 지켜보면서 자기 주인하고 다른 개하고 스킨십을 하게 해가지고 어루만지고 쓰다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개한테, 상처받은 개한테. 그러니까
그 상처받은 그 개가 지켜보더니 금방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도 이제 주인에게 몸을 맡기게 되는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실 이게요, 개는 가능한 것 같은데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은요, 훈계하면요 탈이 나요. 또 다른 개를 데려와가지고 막 스킨십을 하듯이 인간에게 이제 비슷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면 인간들은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상처도 잘 받고, 그리고 치유도 잘 안 일어나고, 누가 자기의 잘못을 교정을 해주면, 지적을 해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오히려 더 크게 반발하고, 더 크게 자기를 방어하는 게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면을 치유받는 게 참 어려운 얘기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로마서 2장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잘못을 지적을 하시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잘못을 지적을 하실까요? 이유가 뭐예요? 지적하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네가 치유받기를 원한다.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 장에서. 근데 오늘 3장 1절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8절까지 이 반발성 가상질문 3가지 이걸 예측해가지고 바울이 이걸 자기가 질문하고 또 자기가 또 대답을 해주고 그런 대답을 즉각 하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변명하기만 급급하고 자기 변명하기만 급급하고 그리고 책임 전가,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하는 그런 태도나 보이면서 하나도 그 말 가운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식의 저주 제가 한번 소개해 주셨는데 기억나세요? 지식의 저주가 뭐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 틀, 자기가 이전까지 경험했던 그 유아기 때 경험했던 그 관념, 그걸 한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한계 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기독교,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해왔던 그 행태들, 그 안에서만 기독교를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 메시아가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다윗 왕 때의 그 회복, 우리가 이 로마에게 해방을 해가지고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어서 나라를 만드는 거, 이런 메시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기만을, 영웅으로서의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간이 안 바뀌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학습을 받아와가지고 지식의 저주.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회개를 지금 촉구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자꾸 이런 식의 자기 변명에 급급하고 하나님께 이런 책임 전가를 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탈피할 수 있을까? 이 대안 2가지를 제가 2주에 걸쳐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대안이 뭐냐면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가상 질문을 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그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랬더니 4절 보세요. 4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지금 이제 질문과 대답을 같이 했는데, 지난주에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의문, 할 수 있는 그 질문, 내면의 질문들 가운데 하나인데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 되게 모아놨던 얘기라서 여러분도 참 어렵게 생각할 것 같아서 계속 제가 추측을 찾아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또 언약도 하시고 율법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데 신실하게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완벽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책임 전가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니까 그 율법이 부실하니까 우리가 그 율법에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버렸는데 지금 뭐 율법과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해요. 종교 생활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는 앉아가지고 예배는 참석하고 있지만 실상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은 지키는데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모태신앙이라서 교회는 꾸역꾸역 나오는 그 습관은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하나님이 부실한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 신실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불완전하신 것 때문이 아니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바울이 그 대답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의 구약의 한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나오는 기록된 바 이 말씀이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시편 51편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편 51편이 언제 쓰였느냐 배경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보면 한가로울 때 어느 날 결혼한 여자인 거 뻔히 알면서 그 여자 유부녀 밧세바를 성적으로 막 죄를 범해버리고 임신까지 시켜버리고 또 그것을 은폐하느라고 숭숭스러운 자기 신하에 이면서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이 여자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음모를 꾸며가지고 전쟁에 내보내서 죽여버립니다. 살인죄까지 벌인 거예요. 그러고도 이 다윗이요 가책을 못 느끼고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책을 못 느끼는 다윗한테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준엄하게 이 다윗을 꾸짖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다윗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회개가 터져나오면서 썼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1편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왜 4절에 이 시편 51편에 다윗을 거론할까요? 인간의 그 불성실이, 인간의 그 변질이, 인간의 그 불순종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 다윗도 완벽해서 훌륭한 인물이 아니다. 이처럼 부덕덕한 그런 짓을 다윗이 저질렀지만 그런 부덕덕한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 여전히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회개의 자리로 즉각 나아갔지 않느냐. 그가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신실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그 종으로 이 다윗을 다시 쓰게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지금 뭘 촉구하는 겁니까? 말씀 듣고 고집 부리지 말고 자기 변명에 급급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하지 말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너희가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좀 옛날 책이에요. 저도 지금 그때 대학교 가서 신학교 가가지고 제가 봤던 책인데 이게 박영선 목사님의 쓰신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근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그 구약의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야기를 쭉 펼쳐 나가는데 제가 이 책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제 생각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던 책이에요. 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다윗 아주 위대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인물이 위대한 게 아니고 그 성경에서 묘사되는 그 인물들은 다 결함이 많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자꾸 대단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모세를 위대하다 떠받들 필요가 없고 그런 인생들, 초라한 인생들조차도 다듬어서 위대한 종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나약한 인간들도 변화시켜 놀라운 종으로 만들었다
하는 요지의 책이 바로 그 책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도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저같이 밑바닥에서 어떻게 보면, 저 빤쭈꼬에서 빠져가지고,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 오락실이나 전전하고, 만화방이나 전전하고, 단란주점이나 전전하고, 그런 환경이거든요. 저같이 그 바닥이. 깡패들도 많고, 그런 사창가도 있어요. 그런데 막 기웃거리고, 그럴 수밖에 없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나 같은 이 부족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개입하니까, 나도 목사가 될 수가 있고, 나도 회복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참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책, 제가 힘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그런 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소망하는 게 뭐예요? 소망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넘어와서 2장을 딱 드림해요. 넘어와서 2장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우리 가운데 딱 맞닥뜨려졌을 때, 혹은 구약의 이 다윗이 막 깨닫지 못하다가 막 나단 선지자가 막 지적을 하는데 막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회개는 막 촉구할 때에 막 그저 막 자기 변명하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탈하는 그 자리에서 되돌아와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미쁘심이라고도 합니다.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맛보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주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영적으로 깨닫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겉으로 보면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잘나가지고 내 가정을 잘 꾸려내가 가는 것 같이 착각을 했지만 배후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정을 개입을 하고 계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정강까지 지금 교회를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는 것이 여러분 혹시 이영신 권사님이 참 잘 해주셔가지고 목사님 여기까지 오게 됐.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목회자가 되어서 정강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번 주에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다 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나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저한테 보내주시기도 하고 안 되는 일을 막 되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하는 수고는 1밖에 안 되는데 막 10의 결과를 생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수고 그 이면에 신실하신 하나님, 섬세하게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정교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불쑥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면서 이번 주 막 마음에 전율이 생기고 저절로 막 찬양이 막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한 소절만 불렀는데 다 불러버렸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살아가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밖에 안 생겨요. 부담만 생기고. 또 여러분 스스로 인간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면 사실상 여러분들 해내고 난 다음에 낙심하고 또한 찌질한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그것밖에 없잖아요. 계속 한계만 느끼잖아요. 나의 한계, 능력밖에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스스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한계가 느껴지고, 내 안에 새로운 게 새로운 게 나올 게 하나도 없는데, 실수도 많고, 결함도 많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게 그게 우리네 인간들인데, 여러분, 송원선 목사,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욕먹을 것밖에 없어요. 그거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비난받을 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보면. 목회 사실상 제가 가만히 내 스스로 생각해보면 내 스스로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미천한 인간을 들어 쓰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이끌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마음에 두려움보다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해보자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한 다윗도 들어서 멋진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용해 주셨다. 그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주변에서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는 경험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인생 안에 개입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내가 또 힘을 내보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런 의욕과 활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겨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그 위대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은 변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단 같은 주의 종을 보내주셔가지고 그에게 막 촉구를 할 때 변명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지금 유대인들처럼 막 변명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막 변명하는데 변명하지 않고 온전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것도 귀하지만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다 맡긴 거예요. 다 맡긴.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개입하도록 자기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맡긴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윗이 놀라우신 하나님은 뭔지 알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면합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고, 또한 시편 55편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우리 안에 있는 흔들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한대요. 맡기라. 우리는 마치 로마서 3장에 있는 이 유대인들처럼 회개도 잘 안 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그렇게 하지만 또 입으로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가. 다윗처럼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기에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모티브가 되는 두 구절이 나오는데요.
찾아봤는데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이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서 37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망해도 할 말이 없는 지금 이스라엘의 타락이 그 당시 극에 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자꾸 백성들한테 던지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이 그 범죄함으로 이제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이제 기다리는 그 비극적인 역사밖에는 기다릴 게 없다. 이런 저주하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쏟아내시는데, 근데 이 예언이 지금 심판의 메시지로만 끝나지가 않아요. 너희들 돌아오면, 너희들이 회개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그 범죄로 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 타락한 길, 비참한 길로 접어들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나라가 끝나는 게 이렇게 끝나지만 않는다.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아느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들 가운데서 회복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37장 32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이거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다음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또 모티브가 돼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하면 하고제비라고 하지만 바울은 어때요? 열심쟁이죠. 열심쟁이.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바울인데 열정으로 지금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데 그 열정이, 그 열심히 바울이 섬겼던 그 일들이 자기 수고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열심이 왜 나타나는지 아냐? 나의 이 열심 속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서 그렇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참 멋지고 부럽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정도. 우리 인생이 마무리하기 전에 이 정도 고백 한 번쯤은 멋지게 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이제 우리 애들 다 모아놓고 니들이 알다시피 네 아버지 내가 시시한 인생 그렇게 시시하게 안 사는 거 알지?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나의 이 열심, 이 아버지 이 열심이 너희들 어디서 나왔는지 아니? 내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인생으로 살았다.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그런 삶을 멋지게 살아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처럼 이런 멋진 자기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울이나 다윗이나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배워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누차 얘기하잖아. 지금 몇 번째. 지금 로마서 2장 3장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계속 얘기가 나와가지고 계속 회개하라 하시네. 안 하니까 자꾸. 어떤 초라한 자리에 빠지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용납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 그 다음에 회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인생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건면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 해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전부 위탁하는 게 안 돼요, 잘. 바울은요, 양다리 걸치고 살지 않았습니다, 절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또 하나 발을 딱 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도 발을 하나 딱 걸쳐가지고, 얻어 걸리면 그쪽으로 싹 붙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올인한 거예요.
세상에 올인을 하든지 하나님께 올인을 하든지. 근데 바울은 선택을 하나님께 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전부를 맡기고 위탁하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저는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 촉구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돌이켜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보겠다고 시도했던 그 모든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없이도 내 인생을 영위해왔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다음 주님 앞에 돌아가서 신실하게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위탁하고 내어 맡기는 일을 여러분들이 행하신다면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들 일들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싶어요. 내 삶 속에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예배부터 회복을 해야 돼요. 새누리교회, 우리 교회 예배와 관련돼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는 여러분 예배에 관련돼서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가.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를. 간절히 목이 말라 물을 찾는 그런 목마른 사슴처럼 다른 곳에 생수가 있는 게 아니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내 영을 살 길이 여기 있다 하면서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배 때 지각이나 결석을 하시려고 결단하셔야 돼요. 영화는 보러 가면 일찍 들어가서 10분 전에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왜 그런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간단하더라고요. 내 움직임이 좀 느리면, 여러분들 가운데 좀 움직임이 느리다 하면 평소보다 20분 먼저 움직이시면 지각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처럼 회개 못하고 자기 변명이나 하고 책임 전가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거기서 즉각.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맛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 예배 가운데 경험을 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이곳저곳에 정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물된 동사과도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과도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의 그 심령들이 바뀌어지고 혼미한 그 자녀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 돌아오고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그런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 찬양으로 맺기를 원합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없는 우리의 모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할 법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함께하심 주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 주실 줄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삶을 더욱 온전하게 주 앞에 합당하게 아버지 드려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것 작은 것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는 것들이 사소한 부분들까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 내가 내 양심을 바라보며 또한 주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아버지 생명력 있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의 아버지 찬송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하여 아버지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다른 어떠한 마음들 아버지 내려놓고 아버지 전심으로 아버지 주를 의지하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들로 우리가 이 시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의지하며 아버지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이 온전히 주 앞에 맡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내 스스로 살아갔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의 원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교회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를 오해와 그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기도하는데 우리 나이 연로하신 우리 이제 정동진 집사님이 지금 여기 오셨는데 김하자 권사님도 계시고 귀가 안 들리셔요. 정동진 집사님 귀가 들리시지만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두 분 내일 그 병원에 일신기독병원에 이제 가셔가지고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탈장 수술이랍니다. 저번에 이제 변해서 이제 자꾸 피가 나고 그래서 막 아파가지고 응급실도 가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께 좀 기도를 좀 요청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모든 그 수술하는 어떤 일정들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좋은 간호사 좋은 어떤 집도로 인해 가지고 좋은 약을 처방받아 가지고 나이가 연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수술 잘 할 수 있도록 내일 아마 오전이나 오후쯤에 아마 수술이 들어가는데 기도해 주셔가지고 온전하게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김하자 권사님께서 귀가 안 들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청기를 껴도 잘 안 들리세요. 안 들리시는데 간절한 소원이 있답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싶다. 여러분들 귀가 들려도 안 들 때가 있는데 이분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귀가 안 들리세요. 그래서 조치가 있다면 막 좋은 보청기 하고 하는데 또 염증도 나고 이렇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두 분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번 일로 통하여서 우리 정동진 지사님 믿음이 더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정동진 집사님, 우리 김하자 권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 열심히 있어서 아버지 때로는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또한 붙잡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다 주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정동진 집사님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 수술을 제 내각두고 있는데 좋은 의사 좋은 간호사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약 처방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손을 얹어서 안수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버지 남은 생에 앞으로 주님 안에 거하다가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그 내세에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하자 권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귀가 어두워서 아버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그 마음을 주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딸 귀가 열렸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일하여 주실 때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통하여서 아버지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아버지 질병을 안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모든 어둠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막힌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어리석었던 이 유대인들처럼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바울처럼
즉각적으로 회개할 때에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열심히 연약한 나를 또한 붙잡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저들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 큰 것, 사소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걸리는 것, 내가 발견했다면 내가 주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회개뿐만이 아니라 그 회개함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서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정동리 집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우리 권사님의 또한 전도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부산에 오게 하셔서 또 저희 교회 섬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집사님 은혜 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 내일 있을 아버지의 수술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수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다 수술 받아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좋은 간호사 또한 만나서 좋은 약으로 또한 처방받게 하셔서 온전한 회복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집사님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김하자 권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 원하여서 다른 거 소원 없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데 주여 내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의 기도를 하는데 주님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 주의 말씀 듣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또한 질병으로 통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한 가정에 또한 어려움으로 또한 마음에 낭망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이 어둠의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오늘도 이 시간 역사할 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이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좀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강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감사한 거는 뭐냐면 오실 분들이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지 내가 보면. 한 번씩 이제 막 왔다 갔다 빠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들마다 100% 출석이 없더라고요. 없는데 이제 지금 이제 좀 장기 결석자들을 이제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후덥지근한데 자칫 짜증내기 쉽고 지치기 쉬운 날씨입니다. 이때일수록 자기 마음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신약 일독학교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서부산지부 퀴즈팀 신약 어성경도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안내위원들을 임명했습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전에 안내를 썼는데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돌아가면서 세우니까 펑크가 자꾸 나더라고요. 안내위원이 펑크가 나면 안 되잖아요. 안 되고 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면은 아무도 안 맞아주니까 저도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아무도 안 맞아주면. 그래서 좀 맞아주는 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안내위원 네 분들을 제가 임명했습니다. 박영만 장로님, 각수미 전사님, 백혜린 권사님, 안수진 집사님 네 분. 이제 올해는 이렇게 네 분에게 좀 제가 부탁을 좀 드려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내년에는 좀 이렇게 어떤 여러분들이 맡긴 직분을 좀 가볍게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맡긴 직분들을 여러분들이 펑크 안 낸다면 돌아가면서 맡기는 걸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빤하거든요. 다 섬기고 다 교사하고 다 다른 일 하시고 맡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교회의 한 일원으로 가족으로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여기 사실 30명도 안 되거든요.
30명도 안 되는데 뭐 인사하는 사람이 있고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지나갈 때 어깨 툭 치고 지나가더라도 인사하십시오. 아까 인사하더라도 눈인사도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인사 안 하면 마음 상해요. 얘들아, 특히 중고등부 애들 인사는 마음 상하거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막 인사시킬 때가 있지. 인사도 예의고 에티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 안 하면 뭘로 보냐면 딱 비호감으로 봐요. 비호감. 그렇기 때문에 다 인사부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 아파트에서 인사해요? 인사 안 해요? 다 인사하죠.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 안 하는데. 그죠? 인사 꼭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래야지 서로가 좀 이제 더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 뭐 또 잔소리 좀 해쁘네요. 우리 안내위원들 우리 네 분 놓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현들교를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한 이렇게 교회에 또한 직분들을 하나씩 세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네 분에게 귀한 직분을 이 시간 맡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얼굴이고 또 어쩌면 교회의 얼굴이고 이 안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직책들인데 하나님 이 직책 우리 네 분이 귀하게 여기게 하셔서 정말 그 시간에 혼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맞아 예수님처럼 맞아서 사랑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통하여 우리 네 분이 오히려 이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형통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부터 치면서 할까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보호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의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밤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실하신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